2025년 6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은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빠뜨리셨습니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에 대한 기록. 이 사건의 기록은 결국 주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신왕조로부터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해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직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물 세례를 받게 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물 세례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단 다른 민족과 함께 나온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만 야곱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민족과 함께 출애굽, 탈이집트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을 통하여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집트 신왕조의 막강한 군대가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에서 수몰되었다라는 것은 그 소식이 온 지면 다른 민족에게 전파될 텐데, 즉 다른 민족이 결국 그 사건을 들음으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는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물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인정받게 되었다.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물세례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결국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물세례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은 야훼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물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 뭐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님의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구세주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속죄 예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이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룩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과거에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었으나 오늘날에도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은혜로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보내셨고 진정한 대제사장을 보내셨고 진정한 희생 제물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왕들, 여왕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2편 5절로부터 1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이여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세상의 통치자들이여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입니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여러분에게 이를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거룩한 진정한 왕,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 백성 삼아 주셨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드려 만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전과 나중 되신 주 온 백성 다스리시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 삶 주께 드려 만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실 승리 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실 승리 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 백성 중에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만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온 땅이 주를 맞이해 다 함께 주의 길 예비하세 만왕의 왕 오시네 온 땅이 주를 맞이해 다 함께 주의 길 예비하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주게 오실 승리 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신 승리 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받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임무와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우리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여,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뜻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한 세력은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요한일서 5장 6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님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개역 한글을 가지고 계시든 개역 개정 또는 새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또는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 중에서 7절과 8절에 대해서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각주를 아마 읽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출판한 이 성경에는 이 각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몇몇 사본에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세번역 성경의 각주에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성령님과 물과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첫 번째 서신은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25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후에 발견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원본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성경 27권 또한 구약 성경 39권 또한 66권을 전부 다 사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본학이라는 성경 사본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우리 본문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한 분 하나님, 즉 삼위일체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읽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사본학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즉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다라고 기록한 그 성경보다 훨씬 이전 시대 주 2세기, 주 3세기에 기록된 그 성경 요한일서를 발견한 거기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과 물과 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본학의 입장에서는 아마 진짜 원본에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라고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물과 피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은요, 더 이상 성경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더 이상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님과 물과 피입니다라는 구절이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를 뜻하는 즉 성경을 사본을 필사하는 그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이 구절을 변화시킨 건데 또 다른 말로는 변개했다라고 하겠죠. 이것을 그러면 왜 그와 같이 바꾼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장로 요한, 즉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었고 이것을 서기관들은 왜 어떤 의미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그 연결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물과 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그리고 향심기도에서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세례라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물 세례를 일단 말하죠.
물론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 선교교단이라든지 그 이후에 연결돼서 파생되어 나온 사중복음 뭐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나사렛 교단이라든지 그리스도교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오순절, 순복음 이 계열들은 물 세례만큼 어쩌면 물 세례보다는 성령님의 세례를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 전체적인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세례라고 한다면 그 강조점은 항상 물 세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이 바로 물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주님이 그 앞전 시대 지금 우리 이 예배 첫 시작에서 말씀하셨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례, 즉 물 세례는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개인적인 속죄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적인 인정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외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타 민족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 즉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저들은 야훼 하나님이 지정하여 선택하신 백성이야,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의 백성이야라는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인 인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물세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피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까 전에 용서의 선포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잠깐 들었지만 사실 물세례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열 번째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상기시킵니다. 물론 그걸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방점을 두고 히브리서 9장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것,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첫 시작이 어디 있느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탈이집트하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일, 그것이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주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땅에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그것이 생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으로 인하여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보냈다라는 것이죠. 너희 이 곳에서 나가서 니네 예배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어린 양의 그 첫 낳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이집트 신왕조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 처음 난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다. 근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피 흘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저자는 9장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어린 양의 피가 솔직히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속하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창조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 엄밀하게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되는 일입니다. 감히 피조물 따위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그걸 하나님이 accept 인정하신다고 받아들이신다고 아우 자존심 상해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행동해 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자기가 부모예요. 아빠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3, 40분 전에 자기 자녀들한테 막 화를 냈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어? 막 그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정돌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 준 거나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는 길 먼저 내려놓고 가서 화해를 청하고 와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청하러 갔는데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 화를 냈다.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 유교권 문화에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아빠로서 내가 어른으로서 얘 어린아이들 내 자녀를 훈계한 건데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의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를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왔으니까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왠지 내가 마음 찜찜 내가 이런 어린애한테 이런 아직 이 나보단 낮은 아이에게 내가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자존심 상하네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든 거지만 그런 비슷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창조 세계 창조물의 그 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아니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일은 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피 흘림은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속죄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물 세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그분의 인정을 받는 백성이야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장막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결국 피, 물, 성령님으로 통해서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시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셨는데 그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세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더 분명해졌고 더 확증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8절에 성령님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전적인 자기 은혜로 말미암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물, 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피로부터 시작해서 물을 거쳐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예수님은 사실 물을 거쳐서 그리고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런 조금 다른 형태의 전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그분이 물 세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재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왔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일이 피, 물, 성령님으로 진행됐다면 예수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됐지만 어찌됐든 그 세 가지가 결국에는 그 피, 물, 성령님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한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들이, 분명한 신뢰가 그분에게 임하신,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난, 즉 주 1세기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의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일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비, 성령님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창조 세계를 향한 그 구속과 그 창조와 완성의 그 놀라운 일들을 꾸준히 신실하게 이루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거룩한 요한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우리는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백성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완전해 보이고 사람보다 하등하게 여겨지는 가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만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를, 당신을, 우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그것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오세아니아 사람이든 북아메리카 사람이든 남아메리카 사람이든 남도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일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일이 마침내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증언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일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신실하게 일해 오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무엇이니 11절에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이제 12절에 그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며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언하신 이가 셋이다라는 사도 요한이 원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죠. 왜 어떤 서기관들은 이것을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이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자기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이루시고 적용하셨다는 것.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근데 구속 제물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대신 속죄해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대신 속죄함을 받아 이제 이 사람들은 대신 누군가가 속죄해 주었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백성이다라는 공식적인 인증, 인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정, 선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실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그 셋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는 거죠. 말씀,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피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 성육신 하신 말씀 예수님 그분이 피로서 결국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게 피 아들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진실로 내가 그 준 은혜를 따라 즉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하게 된 것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즉 그분의 피 흘리심이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속죄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 공식적인 선언, 인증, 인준,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세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물, 아들은 즉 말씀은 피, 그리고 성령님은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실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원래 언급한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에 강조점을 삼위일체에 대한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결국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본으로 기록하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 증언하시는 셋, 피, 물, 성령님이 결국 피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물세례는 결국 공식적인 하나님 백성으로 인준받는 선언이잖아요. 그 인준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당연히 성령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물과 보혈이다라는 구절을 아버지 말씀 성령은 하나다라고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성경 사본학의 입장에서는 마치 성경을 변개한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부정적인 걸로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 즉 오늘 3일째 주간 이 일요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보혈을 흘려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속죄함으로 받아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으로서 내 백성이 맞아. 내 백성으로 너희는 살아갈 거야. 라는 공식적인 인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일. 그 일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이스라엘 민족 아니 그 이전부터 주님의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신실하게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신실하게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나면 그분의 신실하심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항상 많은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얘기해온 게 삼위일체는 경의의 단어다라고 얘기했어요. 경외, 경이로운, 원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언어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결국 삼위일체가 예배 용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용어는 결국 무엇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수억 년 동안 일해 오셨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외하는, 경배하는 예배의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하는 것,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단순히 주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선교라고 하지만 선교는 또 예배가 되고요. 예배는 선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선교를 따로 뗄 수가 없고 예배 선교는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떼놓고 하나님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따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언하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가 두 개의 별개의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와 선교를 이제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곧 선교요, 선교는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일은 정말 우리가 결국 경이로움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단어, 삼위일체를 우리 속 안에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어려운 신학의 용어가 아닌 예배의 단어고 예배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물과 보혈, 성령님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오셨던 선언은 하셨던 그 일이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당신과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하여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배자, 예배 선교자,
선교 예배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온 세상 가운데 또한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예배 선교자로서 선교 예배자로서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볼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의 고백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음료를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음료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님은 당신의 몸과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내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빵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함께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음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을, 이 음료, 주님이 주신 이 보혈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유의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배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오니 주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데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예배자,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선교자, 또한 선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리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리십니다. 영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사랑한데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함께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봉헌기도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부족함 없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처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데 흠이 없이 정결하도록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도록 3일체 주간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을 베푸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예배 선교자 선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선교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심을 믿는 주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분열과 증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과 이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리고 또한 저 땅,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 주여 불쌍히 여겨 줍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가운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땅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아픈 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세주 예수님으로 모든 악한 막사는 저주고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주님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아픈 이들 가운데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소식을 나눌 때요. 아, 예. 우리 함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위일체 주간 거룩하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공동예배, 향심기도회, 관주기도회 기억해 주시고 어린이 교회 모임 이번에는 주중 모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움직이는 교회의 주일예배와 금요기도회 그리고 8월쯤으로 아마 저희가 또는 9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는 창립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윤 이종현 성도님 17일에 현장 학습과 21일 토요일에 캠핑을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IMT 펠로십을 20일 금요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고포수용소 선택과정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7주차 7번째 나눔이 진행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이민스트의 새 나눔을 7월부터 시작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와 그리고 제2성년시대 파트 2를 7월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3.1체 주간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